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슴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 말씀 외지 못한 분들 계세요? 외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만큼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 속에서 언제나 이제 되새김질을 하셔서 예수님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제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이건 순종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가슴이 턱 막힐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주님이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웃어야 되나 보다, 즐거워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또 억지 웃음도 막 짓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전에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웃음 치료 중에 하나가 웃으면 기쁨이 생긴다 그래서 막 억지로 웃게 한 거 기억나세요? 웃어 보셨어요? 웃는 게 어때요? 재밌어요? 고통스러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억지로? 자, 한번 지금 제가 한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웃어 보실래요? 자, 시작.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억지로 미소를 지으라는 것도 억지 웃음을 지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면 주님께서 항상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 때 이제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함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또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미 지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마음에 이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포기해도 우리 주님만큼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 이제 이 이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죽으셨는데 기쁨의 이유가 충분하죠.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어떤 기쁨으로도 이 기쁨을 넘을 수 있는 기쁨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기쁨은 사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만큼 이 구원의 기쁨은 어마어마한 큰 은혜의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는 이제 도별로 이렇게 좀 지역을 나눠서 연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연회도 있고 경기 연회도 있고
또 중부연회도 있고 우리는 동부연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연회 역사가 굉장히 긴데 이제 이 동부연회 목회자들이 모인 목회자 대회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중 한 분을 뽑아서 이 차량을 한 대, 스타렉스를 한 대 지원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조금 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려움을 아니까 이제 연회 차원에서 조금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던 것 같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이벤트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당첨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사실 이제 부러워할 만도 한데 부러워하는 마음보다는 다들 하나같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들 야 받을 만한 분이 받으셨다. 어떻게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도 저분을 콕 집어가지고 정말 수많은 분들 중에 그분을 콕 집어가지고 주셨을까 이제 이렇게 다들 너무 축하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축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다음번에 또 이렇게 모일 만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모였는데 그분이 또 뭔가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원래 잘 되시는 분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사실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덮어버리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큰 위로를 경험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덮어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이와 같죠.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주님을 만나고요, 그 안에 정말 천국 소망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기쁨이 충만하다 못해서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너무나 풍성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셨다. 여러분, 이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 사실 이 죄가 청산되었다라는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나같이 못난 인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사실 삶의 그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녹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제도 대응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 받기 전에는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기 전에는 오해 때문에 상처와 분노로 살았다면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요 회복돼서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일을 만나도요 이제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서 무려 44년 만에 극적으로 가족을 만나 상봉한 한 여성분이 계세요. 이제 이 일이 2020년도에 매스컴을 타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한국에서 외국으로 입양이 되었나, 이제 어린 시절에 그분이 만 3살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던데 1976년에 외할머니 손을 붙들고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거기서 외할머니 손을 놓쳐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는데 그 아기가 이제 잃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 외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온 가족이 그 잃어버린 딸을 찾으려고 이 서울 소재에 있는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다 이잡듯이 뒤지고
TV에 출연해서 우리 딸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막 홍보도 하고 해서 딸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잃어버린 딸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 남대문에서 이사도 가지 않고 40년간을 살았고요. 또 혹시나 딸을 찾을까봐 40년간을 장사하면서 남대문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당연하죠. 이제 외국에 입양이 됐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무려 44년 만에 서로를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인상적인 대목이 그 입양된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버림받았다. 난 버려진 존재인 줄로만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잘 커져서 대학에서 법도 공부하고 주정부에서 일을 할 정도로 잘 성장했는데 마음속 안에 한켠에는 나는 버려진 존재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다. 이런 오해로 세상을 상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면서 그게 비로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큰 사랑을 받은 존재다. 우리 엄마는 날 찾기 위해서 40년을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슬픔에 이제 술로 세월을 지내다 유명을 달리하셨고, 남겨진 가족들은 날 찾기 위해서 남대문에 40년간 장사를 하며 살았다.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오해가 풀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려버리게 되니까 더 이상 상처로 살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분이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제 경찰에 유전자를 낸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이게 서로 찾게 됐는데, 여러분 유전자를 내면서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내지 않았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냈을 터인데, 근데 내고 나서 찾고 나 보니까 나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그 사실이, 또 사랑으로 찾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이제 40년간의 큰 상처, 오해로 인한 큰 상처를 봄는 녹듯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다 녹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면 상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고도 상처로 살아요. 그런 일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은혜로 걷어주셨는데도 상처로 살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환경이 좀 어려워지거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삶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조금 있다고,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한들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미 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들을 주심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영생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일단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제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 야, 이제 너 틀렸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자녀의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 사람을 뽑아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만 보내시지 않고 2명을 보내신 게 서로의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 복음을 막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이렇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악한 영이 자신들에게 항복하며 굴복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질병도 종류가 있잖아요. 정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도 있고, 악한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나타나는 질병도 있고요. 악한 마귀에게 눌려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막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질병이 떠나가고요, 문제들이 해결받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막 나와서 주님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제어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막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이제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다면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실로 기뻐해야 될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말씀 분명해요. 이제 현상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기쁨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기뻤다가 저럴 때는 낙심했다가, 뭐 하나 받으면 기뻐했다가 뭐 하나 없어지면 슬퍼했다가 우울했다가 주님을 떠났다가, 이제 이런 변화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을 주고자 하셨고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기뻐하라는 기쁨의 이유를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는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시면서 크고 작은 기쁨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면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받음을 기뻐했던 인물 중에 영원한 기쁨을 빼앗긴 인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요,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을 빼앗겨 버렸는가? 기쁨을 빼앗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기쁨을 빼앗기게 되면요,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거짓 기쁨이나 유사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이제 그 기쁨의 자리에 다른 유사 기쁨을 막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 기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나타나고 중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부재한 사람은요, 더 새롭고 자극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상실하고 대체제에 빠져 사는 사람 많죠.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되거나 술에 중독이 되거나
뭐 야한 동영상에 중독이 되거나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성에 중독이 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는 그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을 빼앗기는 일은 이 믿음의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제 누가와 함께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역은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반열에 이렇게 오를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그가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데마는요, 정말로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투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투옥이 되었을 때 두 번째 투옥은요,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매인 채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일을 보고 나서 이 데마가 벼랑간까지 열정적으로 사명 감당했던 그 사명의 자리를 외면해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아멘.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세상의 기쁨을 찾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그리했던 것 같아요. 노사도의 현실의 모습에서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확 삼켜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주의 복음으로 살면 저렇게 형장의 이슬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고 삼켜져 버린 것 같고 결국은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영원한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주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하나죠. 이것은 다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을 뺏겨버린다고 그랬어요. 가장 안타까운 일 중 하나가 세상의 기쁨에 영원한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두려움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고 싶다면 이발을 해라. 이제 하루를 기쁘게 살고 싶으면 미용실에 가라는 거죠. 자, 일주일을 기쁘게 살고 싶다면 차를 사라. 차를 사면 일주일은 기쁜가 봅니다. 그리고 한 달을 기쁘게 살고 싶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1년을 기쁘게 살고 싶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평생을 기쁘게 살고 싶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루의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의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많은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하루의 기쁨을 포기할 줄 아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느 상황에서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옥에 갇혀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사슬에 매였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명확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쁜 척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웃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웃으면 그래도 행복하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행복한 척 위장하라 이제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속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속한 믿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천국이 확신이 되고 천국이 믿어지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는 인생이라 그러면 그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속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기쁨을 잃지 않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함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 그래서 이제 구원의 영원한 기쁨은 고난도 이기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이것만 꽉 붙들고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해요? 아니죠.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절망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기쁨을 뺏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주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유사 기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기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막 게임만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방탕하게 왜 살아요? 구원의 기쁨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막 술도 막 기쁨을 위해서 하고 뭐 어떤 온갖 쾌락도 다 기쁨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면 막 흐르게 돼요. 막 흐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로또는 안 돼도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로또가 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기쁨.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좌절할 때나 고통 속에 있을 때나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바로 인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비바람도 오고 폭풍우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버지 생활의 염려 환난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오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오해해서 아버지 실망과 절망과 상처로 살아가는 인생 없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입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